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오늘 이렇게 약속한 게 있는데 또 약속을 잘 안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이제 카운트다운 시간이 안 맞다고 원성이 막 제가 오늘 시간을 잘 조정했는데 지금 벌써 37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고 지금부터 갖고 계신 시계를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대로 그냥 새해를 맞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이랑 새해 준비할 55분에 딱 그렇게 맞춰놨는데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이곳에서 새해를 함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뭐 시계 보고서 몇 주씩 했다고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말고, 올 한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넘어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감사이고 또 감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 세워보고 그리고 서로 또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자, 우리 좀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진심을 담아, 영혼을 담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애쓰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좀 영혼을 담아야지. 그냥 매주 똑같은 인사하니까 고개는 딴 데 보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19년에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연초에 계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또 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참 길고 길어서 너무 사실 전하는 저도 참 쉽지 않았는데 신명기 설교를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짧지만 칼빈주의 교리 설교와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시간들이었고, 마지막 요나서 나눌 때는 요나서 한 장 한 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또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11월 말 정도 되면서 11월과 12월 구역 공과가 요한계시록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큐티가 계시록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계시록을 좀
잘 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같은 경우 좀 낯선 본문이 많고요. 거리를 둔 본문들이 많은데 매일매일 또 저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또 새벽 기도 준비하시는 말씀들 들으면서 계시록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또 듣고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좀 읽어보면요, 재앙도 많이 나오고 전투도 나오고, 그래서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상징적인 장면들 속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 편지가 1장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편지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내용들의 관점에서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기에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힘을 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끝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지금 이게 맞다, 지금 인내하고 지금 소망을 갖는 너희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계시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이 계시록 그 가운데 21장, 어찌 보면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클라이막스,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누면서 21장 전체를 통해 지금의 우리들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절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소멸되고 새롭게 되는 재창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이 새롭다는 건 창조가 아니라 갱신입니다.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들이 계속해서 부딪혀 왔습니다. 완전한 재창조냐 아니면 갱신이냐. 이게 전통적인 오래된 해석들은 재창조를 또 지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해석 속에서는 갱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갱신 쪽으로 많이 또 해석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갱신을 이야기할 때 그냥 어설프게 지금 있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고쳐 쓰는 이게 아니라, 어떤 갱신이냐면 완전히 고쳐 쓰시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갱신이기에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재창조에 가까운 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무슨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그 이후에 9절 이하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뭐 영광과 빛, 보석, 뭐 이런 화려함,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천국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도 있다고 뭐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본 광경이 대부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장면을 가져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뭐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화려하고, 또 그 성 안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뭐 21절 보면 진주로 된 문이 나오고, 뭐 이런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21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화려함, 천국의 모양, 그리고 형편과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새 예루살렘이 뭔가,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바벨론과 대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새 예루살렘의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의 2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찾아볼게요. 2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성전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임재의 상징이며 또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고, 그들의 어떤 자부심과 또 그 사랑이 담겨있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 없는 그 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이 없는가? 그 성이 그냥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며 거기를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거쳐 그리고 예배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온 성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성전이십니다.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라는 건물, 어떠한 장소,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 안에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과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고 주님을 믿는 바로 그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들, 지역이 아니며 건물이 아니며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21장을 읽을 때 앞부분에 9절부터 나오는 그 화려함들, 그리고 보석, 진주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어떤 화려함과 풍성함에 우리가 눈에 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보석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그 놀라운 비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그 핵심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읽었던 본문 중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4절이 시작되기 전에 3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 가운데 해주시는 일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혹하는 것 없는 그러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거는 뭐냐면 4절의 말씀, 눈물이 닦이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절과 8절은 어떤 차이인가? 어떤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점에서 차이인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 주가 함께 하심, 주가 함께 하지 않음, 여기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하지 않는 그 장면이 대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없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있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은 지옥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천국일 뿐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천국일 수 없으며 오직 지옥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공부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한 해를 보낸 우리 성도들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금은보화를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 뒤에서 잠깐 나오는 그 진주와 수많은 그런 것을 갖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그 성에는 어떤 특징이 또 하나 있냐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이 어둠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의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가? 그렇지 않은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어둡고 힘든 그 삶의 걸음을 걸을 때가 있지만, 그 삶의 현장이지만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도 믿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신부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에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면 그날이 되면 그 주님이 오시면 그냥 우리가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심으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바로 그 신부 수업을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소망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천국을 조금씩이지만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기에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일을 부여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가면 운명의 날이라고 불리는 시계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시계처럼 생긴 게 아니라 동그란데 12자만 있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분침이나 시침이 이렇게 가면 12시에 딱 도달하면 지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만들었는데 환경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특별 제일 많이 고려된 게 핵전쟁인데,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11시 53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분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58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2분 남은 거예요. 이제 그 시계로 뭐 혹자들은 지금 트럼프가 한 30초 땡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뉴스에 보니까 하는데요. 하면서 이런 시계도 만들어서 그 종말이 언제인가를 바라봅니다,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을 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먼지 뭐 이런 연기로 가득한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호주 옆에 뉴질랜드에서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 20여 명이 사망하는 기사도 보게 됩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극장의 화제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라는 영화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있죠.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살펴보니까 뭐 백두산에서 이제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가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종말의 징조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절, 이 짧은 절 이렇게 읽으면요,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하고 겹쳐지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자연재해, 전쟁의 이야기, 질병의 이야기, 그럼 이분 남은 게 맞겠구나, 그 시계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역사를 좀 살펴보면 난리와 소요와 기근과 전염병과 화산 폭발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재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유럽에는 흑사병이라는 것이 돌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죽었던 그런 기록을 보게 되죠. 아마 그때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왔구나, 세상에 종말이 왔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사람들은 정말 전쟁의 그 무시무시함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들도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나고 언제 뭐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환경들이 자꾸만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소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어떤 전쟁의 포화 속에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말세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요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얘기하면서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사실은 더 긴데요, 중간에 중략을 했어요.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세가 나중에 쭉 듣고 나니까 언제냐면 아주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말세의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들과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들도 자신들이 살아가던 때를 말세라고 선언했어요. 1세기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인 거예요. 그 말세가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시계를 만들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으나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종말의 상황, 추측, 그리고 계산, 그리고 그 시간,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종말과 그때가 아니라 지금 주님 오셔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여정이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그 문제들,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 속에서도, 그리고 또 안타까운 상황들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공동체가 돼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천상의 예배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들을 꾸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꿈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가듯이 입장권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것을 맛보며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삶들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많이 돌아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고 답답한 일들 뿐인 답답한 일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시작되고,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증명해내며, 그리고 선언하며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만 마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생명수샘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목마른 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잠시 소개되는데, 그게 목마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목마름이 쉽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때로는 너무나도 목마르고, 그리고 또 갈증이 나서 그것을 채우려고 조금만 눈 한번 감으면, 조금만 머리를 쓰면, 조금만 힘을 쓰면 그 목마름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목마름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항상 우리는 이긴다 하면은 힘으로, 또 말로, 또 싸움으로 무언가를 얻고 또 성취하는 것,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결국 그 목마름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바로 그 주님을 쫓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고 또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조금씩이지만 맛보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황제 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황제를 숭배하겠다고만 하면 눈 한 번 감고 타협하면 편해질 거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를 들었지만 귀 기울이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었지만 끝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1세기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장래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갔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걸음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갔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채워짐을 믿으면서 끝까지 2020년도 예배하는 자리, 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0년 새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끝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승승장구함에 일희일비하며 교만하게 살지 말며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벌써 시작된 새해 속에서 사랑하는 가정들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주셨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풍요와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그 천국의 삶, 천상의 예배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정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영암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